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비슷한 주제가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오니까 뭔가 식상하고 뻔하고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주제를 다른 각도로, 다른 표현으로 생생하게, 생동감 넘치게 우리 심령에 박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패망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주제예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패망.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라는 단어를 입 밖에 종종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는 어릴 적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키가 크지 않는 것인가? 물론 키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 없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왜 나는 공부를 해도 왜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커가면서 왜 나는 인생에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것인가? 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왜 나는 계획된 대로 살지 않는 것인가? 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인가?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런 질문의 실타래가 한데 얽혀서 만들어진 어떤 옷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잘 짜여진 패턴으로 이루어진 옷가 같고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얼기설기 설켜 있는 그런 옷가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옷은 어떻게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어떤 색깔이든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저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성화한다는 것은 더 솔직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더 발전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화한 사람의 특징은 솔직하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 부족함과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부터가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도님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며 기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세 가지 관점, 시점으로 좀 나눠봤어요. 저는 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서로 다른 시점인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둘째는 악인의 형통을 눈으로 관찰할 때.
악인의 형통을 눈으로 관찰할 때. 마지막은요. 의인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 촉발할 때. 의인의 믿음이 그 가운데서 촉발할 때. 세 가지 시점인데, 첫 번째는 1절에 관련된 것이고요. 여호와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둘째, 악인의 형통을 관찰할 때는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1절. 세 번째, 의인의 믿음이 그 가운데 촉발할 때는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 2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입니다. 첫째는요, 여호와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10절, 시편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성도님, 그러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숨어 계신 것 같은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어디 계시지? 우리 심령에서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그리도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저의 상황을 보시고도 왜 보시고도 못 본 채 하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지금 관계적인 거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고난받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절에. 이 고난받을 때, 고난이라는 것이 재밌게도 원어는 가뭄이라는 뜻이에요. 가뭄. 여러분, 논밭에 가뭄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럼 논밭은 어떻게 되죠? 쩍쩍 갈라지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동일한 원어예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가 치솟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심령의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뭄, 인생의 가뭄, 가뭄으로 인해 논밭이 갈라지듯 우리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때가 있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되려 우리가 살아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마저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부재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에게서 울려 퍼지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이 나온 정말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어요.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말씀 강해하시는 것도 존경스럽지만 그분은 한평생 복음에 있어서 타협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게스트 스피커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주셨을 때 그분은 안 믿는 분들이 있을 거란 가정으로 구원받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다니셨던 그런 성도님 중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송장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된다라고 소리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 없이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각으로 이제 그렇게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악인의 형통을 관찰할 때인데요. 악인의 형통을 관찰할 때 2절부터 11절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뭄과도 같은 현실은 곧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가 있죠. 짧게는 몇 개월, 1년, 5년, 10년, 심지어는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과도 같은 그런 현실 말이죠. 점점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상처를 주며 더 심해져서 심지어는 꿰매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연고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처 말이죠. 저자는 2절부터 11절까지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2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이 의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데 그 원인은 의스대는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의스된다라는 것은 높아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높아진 마음. 다시 말해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바벨탑을 짓던 자들의 오만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이 악인을 외부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다윗을 괴롭혔던 악으로 규정하는데, 이 악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악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악. 우리는 두 악을 항상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악과 내부적인 악. 우리가 항상 악을 외부적인 악으로만 규정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 악에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을 갉아먹는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어요. 이들은 약한 자만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비겁하기 말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약자를 찾아 약탈하려고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성공하기 쉽기 때문에. 성공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인 수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핍박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나라나 어떤 공동체나 악한 리더가 통치할수록 그 공동체는 더 심한 그런 공격과 힘듦을 겪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심령을 동력으로 사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찬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기서 야심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랑의 원어는 할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라는 것은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가 경배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입니다. 자신의 욕심이고 자신의 탐욕을 예배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69편을 같이 보실까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33절에서 34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3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않으신다.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탐욕에 휩싸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탐욕에 휩싸일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욕정에 휩싸일 수가 있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생을 통틀어서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으로 다름박질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 삶이 그의 삶의 전부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욕정으로 사는 삶이 그 삶 전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욕정과 탐욕과 악함을 동력 삼아서 악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뚜렷한 특징은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를 해요. 여호와를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 원인은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라고 하고 있죠. 뻔뻔스럽다. 코를 치켜드는 얼굴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코를 치켜든다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요? 겸손한 사람이 보통 코를 치켜드나요? 아니면 저 겸손합니다 이렇게 하나요? 네, 보통은 반대죠. 네. 코를 치켜든다는 것은 자신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거할 곳은 하늘이다. 나는 심판주다.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심판 주노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그와 동등한 위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심령은 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와도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심령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래서 그의 삶은 그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심지어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답답한 것은 분명히 악인인데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존경도 받습니다. 5절 한번 보실게요.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저는 하박국의 탄식이 떠오르는데 하박국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왜 우리 의인들이 이러한 악을 보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도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너무나 멀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악인은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행동하는 삶의 패턴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육신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주님의 심판은 너무도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인 감각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이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말해요. 6절을 보시면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그들은 말해요. 대대로 영원토록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쌓은 권력과 내가 쌓은 업적과 내가 쌓은 이 기반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망하는가 두고 봐라의 좀 원어적인 번역은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흔들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들 삶의 기초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재물, 붙잡고 있는 관계, 붙잡고 있는 권력, 붙잡고 있는 어떠한 믿음, 사상, 이것이 그들 삶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 반석은 결코 무너질 리 없다라고 자기 세뇌의 그런 세뇌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인 사람은 거짓된 믿음에 빠져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부터 11절은 악인의 특징을 더 심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것인데요. 거짓된 언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거짓된 언어. 거짓된 언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네, 이 구절만 봐도 어떤 언어를 사용한지 아실 것 같은데 특히 혀 밑이라고 하고 있는데 혀 밑에 악담을 품고 있다. 욕설과 악담을 품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혀 밑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데 그 위에는 달콤한 말이 울려 퍼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달콤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말, 아첨하는 말, 속이는 말, 거짓된 말,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언어가 일시적으로 그냥 한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언어가 그의 인격인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점검할 것이 없고요. 누구한테 점검 받아야 될까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점검 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아내를 몇 번 울린 적이 있어요. 네. 왜냐, 제가 아내에게 원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아내를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힘들게 만드는 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내가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저는 스스로 되게 말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참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결혼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를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 영혼을 소생시킬 수도 있고요. 영혼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도 있고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이신 예수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아내를 대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어떨까? 과연 나는 기분이 좋을까? 따뜻할까? 풍족할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덕이 되는 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실 때에도 그 쓴소리는 너무나 사랑이 넘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그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둘째로 비겁하고 잔인한데 8절과 9절에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강도와 같이 비겁하게 숨어서 그를 약탈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예요. 그러한 자를 골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악한 자는 사자와 같이 잔인하고 폭력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점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은요, 이성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자와 같이 잔인하다는 것은 본능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 그래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그런 굉장히 아주 악한 범죄들 있잖아요.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악인은 사냥꾼과 같이 준비해 놓은 덫으로 유인해서 그를 덮치죠.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이런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결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11절과 같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관찰할 때 근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의인의 믿음이 촉발될 때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처음에 주님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십니까? 주님 왜 숨으셨습니까? 그 질문했던 다윗이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행진할 때 일어나십시오라고 외쳤던 모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어떤 모양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데 재앙과 같은 순간은 우리 삶을 비껴가지 않고 통과합니다. 우리는 직면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힘듦을 경험하고 직면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신학을 점검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 점검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 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14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14절에 살피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살피신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4절은 11절에 악인이 했던 단어와 동일한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영원히 살피지 않으실 하나님을 악인이 고백했다라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은 억울함을,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펴주셔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믿는 것은 여호와의 보살핌은 없다라고 믿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언급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고아와 과부만큼 애처로운 존재는 없을 것이에요. 이때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더 살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고아, 부모님이 없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어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줄 존재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권세를, 힘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그 약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일부러 이 단어를 썼는데 샅샅이 살피다. 14절에 썼던 단어고요. 11절에 보지 않으신다. 이 동일한 단어인데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피지 않는다.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믿었다면 다윗은 그들의 악함을 살샅이 낱낱이 봐 주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은
절정에 다다랐는데 결국 다윗은 이 고백을 우리로 하기를 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기 나타난 악인과 같이 그렇게 정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인격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했을 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단과 우리 공동체 내에서 말씀이 울려 퍼져야만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둘째는 그것을 삶에 진짜 적용했을 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좀 봤어요. 왜 실패하냐면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리더십에서부터 성도님들 삶에서 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별개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왕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여호와는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진짜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탐욕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그 보좌 위에 앉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위에 여호와가 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갈라져요. 이 땅에 억압하는 자, 땅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 제가 예전에 에노스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에노스가 뭐였죠? 쉽게 부서지는 자. 부서지는 자가 에노스입니다. 연약한 인생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자신이 에노스이지만 에노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억압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에노스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계획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관찰할 때, 그리고 의인의 믿음이 촉발될 때, 이 세 가지 시점과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여호와를 우리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우리의 삶의 법도로 삼으며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